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거야.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고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언제냐고 그게 도대체 언제냐고. 우리도 사실 지금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심을 두지 마.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일은 있어야 해.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이 얼마나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시대 그 제자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있을 건데 깨어 있어야 돼. 계속 깨어 있어야 돼. 무슨 일이 계속 터지든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인자가 와서 둘을 나눌 거야. 실제로 왜 이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저녁 때가 되면은 양은 털이 많죠. 염소는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좀 추운 우리로 보내고 염소는 나눠서 우리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둘 다 우르르르 같이 풀을 먹게 한단 말이죠. 저녁 때가 되면은 이 둘을 다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둘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거야. 염소는 저주받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받을 사람, 그다음에 저주를 받을 사람을 나눈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분명히 둘이 함께 살았는데 한 공동체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나누신다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라, 유업을 물려받아라 이렇게 하고 염소 너네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남한테서 떠나. 그리고 악마와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 그룹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뉠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네는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염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행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 다 주여라고 합니다. 둘 다 빌리버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양과는 세이브를 받고 그 중에 염소과는 버림을 받아요. 양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염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는 그냥 교회라는 틀 안에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전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깨어있으라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삶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10배로 누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 한 달란트를 더 잘 쓰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몰라서. 나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prepared. 5처녀는 얘네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기름이 떨어졌죠. 10명이 전부 다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같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 공동체 안에서 지금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지 못해서 다른 5처녀들은 못 간 게 아니에요. 5처녀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프랙티스하고 전하고 행동하고 있었고, 이 나머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 준비됐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충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어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달란트처럼 또는 오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나름 기도도 하고 성경 모임도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계속 내 삶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치유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또는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내 삶에만 관심이 있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인의 뜻에 마음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서포트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말씀에서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초대해 줬는지 초대하지 않았는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줬는지 안 입혀줬는지,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는지 돌봐주지 않았는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는지 찾아와 주지 않았는지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야. 또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6가지 안에 함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누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시당할 것 같은 사람,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우리가 한 공동체, 이 교회라고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그냥 말하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양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배고플 때 그런 것을 먹이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사람, 나그네를 초대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많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냥 잠시 들렸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가 똘똘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사람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그런 나그네도 도리어 더 초대해주고,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무시하고 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가가고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 밖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상식 밖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배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도울 만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챙기고 입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제일 취약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못 본 척 그냥 피합니다. 또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런데 참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같이 고민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같이 가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사는 것. 이 과정에 하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행동들, 구제하고 받아들이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위문해주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강조를 하시죠. 이번 주에 아주 오랜만에 한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친구가 본인 스스로도 고아예요. 부모님을 다 잃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 주변에 요즘요 그 마약 밀배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만난대요. 가면은 다 거짓말 투성이고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도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만나고 또 챙긴대요. 그러다가 너무 일이 많아서 최근에 쓰러졌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근과 지진과 지금 고아들과 굶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지금이 제일 많대요.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요즘 이단들한테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체리티 리스트 보고 막 전화를 한대요. 근데 여기저기 가도 요즘 이단들도 엄청 성행하고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한 일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 처녀처럼 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달란트를 받았던 세 사람처럼 분명히 그렇게 다 달란트를 받았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예펴주고 챙겨주고 찾아봐주고 초대해주고 마실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해요. 이제 오픈처치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삶이 너무나도 목마르고 힘들어 있는데 가서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이죠.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본인이 창피하고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삶이 지금 너무나도 다 vulnerable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서로를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섬기고 초대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연락이 닿은 친구처럼 고아인들,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지언정, 내가 오늘 쓰러져서 앰뷸런스에서 실려가서 병원에서 눈을 떠서 옆에 아무가 없을지언정 오늘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옥을 찾아가고 마약 밀배범들을 찾아가고 어떤 답이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또는 나이가 다 들었는데 결혼을 못했다고, 또 우리가 부모가 없다고, 또는 돈이 없다고, 내 리소스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고 찾아가고 입히고 먹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양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꺼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가게 되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